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시력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늘 하셨던 것이죠. 병을 고치는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람의 눈을 고치시냐면은 침을 뱉어서 그의 눈에 바르시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시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왜 침을 뱉으셔야만 했을까? 송대리님 혹시 눈 안 좋으신 분 계십니까? 제 침은 효능이 없겠지만 예수님께 찾아가면 예수님께서 충분한 침을 우리 성도님에게 아마 주실 겁니다. 곰곰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왜 침을 뱉으셔야만 했을까? 이게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강해를 하면은 그 순서상 계속 보겠지만 제가 이제 특별 주제로 딱 뽑아서 하다 보니까 말씀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7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에도 예수님의 두 손가락을 병자의 귀에 넣으셨고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고치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어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침 뱉는 것, 상대방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온 사람을 향해서 왜 침을 뱉으셔야만 했을까? 오늘 본문을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보시게 됩니다. 무엇이 보이냐? 그가 대답을 하죠. 24절에 그가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나무처럼 생긴 채 걷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이긴 보이는데요, 그것이 정확한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고 부정확하게 사람인 것 같기는 하지만 나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하시게 되었을 때 25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드디어 눈이 회복이 되었다, 뚜렷하게 보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침 때문에 나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심으로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얘기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 예수님이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했을 때는 보이기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요. 25절에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만 24절에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침 뱉음 없이 그의 눈에 두 번째로 안수하시게 되었을 때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뚜렷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의 눈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침은 눈을 고치는 데 있어서 치료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 자체가 여기 봐보세요. 이 앞자리에 아무도 안 앉으셨잖아요. 제 침 닿을까봐. 그러니까 침 자체가 치료제가 아니고 약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침을 뱉으셔야만 했을까? 성경이 말하는 침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침을 흘리거나 뱉는 행위를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쭉쭉 넘어가 보게 되면 레위기 15장 8절 말씀에 유칠 있는 자가 정결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비말을 차단하기 위해서 침뱉음과 기침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어떤 병들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를 제외하고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병이 있는 사람이 어찌됐든지 간에 침을 상대방에게 뱉게 되면은
그 침뱉음을 당한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침뱉음이 곧 부정함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의 앞에서 그에게 다가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응답하여 이르기를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려 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 이같이 하리라 할 것이며 가정을 꾸려감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이 가정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침을 뱉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분을 다하지 않는 이 사람이 부정하다, 죄인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규정짓는 행위가 패하고 침을 뱉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여도다. 그러니까 누군가 굉장히 모욕적인 죄인을 향해서 침을 뱉어라, 따귀를 때려라, 모욕을 해라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침을 뱉는 행위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침뱉음을 당한 사람은 거의 다 죄인 혹은 병든 자, 죽음에 이르는 어떤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욥기서에서 욥이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내게 침을 뱉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도 그 올라가시는 광경을 주목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염을 뜯고 예수님께 욕을 하고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이 바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침을 뱉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이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저주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역설적이게도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으러 나온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이 당시 사회 관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고침을 받으러 나온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침 뱉은 이후에 이 사람이 나음을 입게 됩니다. 무엇을 지금 얘기하는 걸까? 조금 울리네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걸 없이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무엇이냐면은 단순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인된 상태를 지적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다. 죽을 병에 걸렸다. 이 병이라는 것은 단순한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 가운데 많은 치유의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앞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게 되었을 때에 묻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고쳐주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왜 왔는지 물어보셨고요. 그들의 상태를 파악하셨고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반드시 고백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기억하시게 될 텐데 예수님과 그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은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 여인이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이 있긴 하지만 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다. 홍길동이 있죠.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남편이 있지만 내 남편이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있지만 과부와 같은 인생을 이미 그 여인이 살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아시지만 과부로 그때 당시 산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편을 찾았고 그와 만났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계속해서 결혼에 실패하게 되었고 또다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의탁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발버둥을 치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상태는 무엇이냐면은 여전히 과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낯을 피해서 한낮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쓸쓸한 삶을 그녀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와 같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와라 라는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실체를 지금 폭로하시는 거예요. 너의 상태를 진짜 알아야 된다. 네가 목마른 이유는 여기에 우물에 깊숙이 담겨있는 물을 먹지 못한 가람이 아니다. 너의 인생에 평안함이 없는 것은 그 숱한 그 남정네들을 만나지 못함이 아니다. 네가 영생하는 생수인 구주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너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인생이 그토록 고달프고 힘든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동네에 그 물동이를 던져들고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치유를 받았는데 그냥 치유를 받은 게 아니에요. 냅다 그냥 물 마셔라. 물 마셨더니 기분 좋아서 동네로 들어갔다 이게 아니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밝혀내셨고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상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장이죠. 요한복음 5장 말씀 가보게 되면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해서 그냥 보고 불쌍해서 내가 고쳐줄게 탁 터치하고 이렇게 안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정말로 낫고 싶었는데 못 나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설교를 기억 다 하실 텐데 얼마든지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와 질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얻어내는 동량하는 수단과 도구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 몸 스스로 그 연못에 가지 못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그 자리로 데려와 줘야만 했죠. 그러면은 물이 동하고 움직였을 때 가족들이 그토록 38년간 이 사람을 데려다 줄 수 있는 열정이 있었다면 이 사람과 함께 물이 언제 움직이나 기다렸다가 언제든지 데려다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물이 흔들리는 것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보고 그냥 당신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만 내게 채워라.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나음을 입기를 원하고 있지만 네 속내는 정말로 주님 만나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필요를 얻는 그 속내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너 진짜 낫기를 원하는 거야? 너 정말로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건들 얼마든지 더 예를 들어드릴 수가 있는데 항상 예수님께서는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고침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뭘부터 말씀하시냐면은 언제나 그 사람의 죄인된 상태, 부정한 상태, 교만한 상태, 그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하셨냐면은 침을 뱉으신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침 뱉음을 받은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너 지금 내 앞에 왔는데 너 죄인인 거 인정해야 돼. 너 죄가 있다는 거 반드시 깨달아야 돼. 이거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낫는 거
너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육신은 언젠가는 썩어지게 될 것이고 그 육신은 언젠가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더 중요한 거 잠깐 앞으로 좀 참고 이 영혼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너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침을 뱉으셨던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침을 어떻게 해서는 받아서 아픈 환부에 바르실 거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또 성기순례 갔다 온 거 또 말씀드리지만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가는 게 소원입니다.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예수님이 시신을 수급했던 그 대리석이 있어요. 성기순례 가면은 성묘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왜 그걸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이따만한 대리석이 있는데 신기하게 거기에 빨간색 흔적이 있어요. 대리석이 거의 하얘요. 이런 색으로 거의 아이보리빛 나는 하얀 그런 대리석인데 이상하게 빨간색 흔적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다가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런 소지품들 있잖아요. 막 닦아요. 묻히려고 어떻게 해서든. 뭐 묻힌다고 해서 뭐가 피가 묻어나겠어요? 먼지가 묻어나겠죠. 닦았더니 가슴에 품고 애지중지가 나의 최고의 소장품이 된 것처럼 제가 딱 그걸 보면서 정말 될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할게요? 제가 제 손수건을 꺼내서 대리석을 이렇게 막 닦았어요. 저도 별 수 없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항상 성경에서는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항상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자기 부위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새로워지는 것은 더 중요한 게 있죠. 새로워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회개하고 회심하라. 너가 주님 앞에 너희 죄됨에 대해서 인정할 그때에만 주님께서 너희들의 죄의 문제,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 너희들의 삶에 새 생명이 더해지는 새로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먼저 내가 죄인이고 나의 잘못과 나의 부정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고 깨끗함을 입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됨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 사탄은 참소하는 자, 모함하는 자, 거짓말로 꾸며서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그런데 같은 침뱉음이지만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을 향해서 우리에게 침을 뱉으십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숨기지 말라고. 너 그거 숨겨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가 인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들추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침을 뱉으시게 된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주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 나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이다. 나에게는 어떠한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 생명을 건져낼 만한 그러한 근거가 나에게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으면 저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토록 심판받고 형벌을 받아야 될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예수님께 침뱉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죄인이라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들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허물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치유가 되는, 회복이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 눈먼 사람에게 침을 뱉으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될 궁금증이 있는데, 침 뱉는 행위 역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안수하심을 통해서 이 사람의 눈을 완벽하게 띄우셨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한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첫 번째 안수하시고 침 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나를 자기 자녀 삼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왕이 의로로 통치하시며 통치자들의 판단을 의로 다스릴 터이니 또 보는 자들의 눈이 심심하지 아니하고 듣는 여자들과 경청하며 또 경솔한 자들의 마음이 지식을 빼앗고 말 듣는 자들의 혀가 말을 분명히 하라. 아멘. 보라, 한 왕이 오시게 될 것인데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는데, 특별히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35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 말씀 이사야 33장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또 그 거주민은 이르기를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자기 불법을 용서받으리라. 지금 사람들이 고침을 받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삶의 애환, 슬픔, 고통, 고민들, 모든 것들이 그들이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단순한 질병이 고침받는다 말씀하지 않고 그들의 불법이, 그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애환, 슬픔, 고통, 질병, 사망, 이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여 왕됨을, 그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죠, 질병과 슬픔과 고통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왕되심과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특별한 사역들을 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로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나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의 진정한 왕이 맞습니까? 라고 묻게 되자 예수님께서 따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서 너희가 보고 본 것들을 요한에게 다 보이되 온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달려드는 자들이 보며 가난한 자들이 정결을 알리며 빈먼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어서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며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게 되었을 때의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내가 있는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으니 너희들이 본 것을 가지고 침례 요한에게 말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병고침 사건, 내 주림배가 채워지는 이 단순한 이적과 기적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하는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고 노력하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애쓰는 이 사람들의 결과의 끝은 패망이요, 멸망이요, 지옥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희들의 삶에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너희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왕됨을 그 말씀들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니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침뱉음을 받은 사람의 눈은 뜨여지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명확하게 뭔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눈은 띄어졌는데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간하지 못했죠.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게 되었을 때에 그의 눈이 회복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뚜렷해졌다라고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보였고 더 중요한 거 내게 손을 얹고 안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정확한 모든 말씀들을 배워서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무엇을 알았을까요? 지금 나를 고쳐주신 분이 단순히 의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 이분이 진정으로 메시아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나의 왕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거를 알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강의는 아니지만 신기하게도 이 사건 바로 다음 바로 마가복음 9장으로 넘어가잖아요.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9장. 무슨 사건이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어떠한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 밥 주는 사람, 아픈 사람, 고쳐주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 정도 로마의 정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끌어내는 정치가 선동가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그런 거 말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너희는 나를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신해서 한마디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사장, 대언자, 왕. 주님만이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고 주님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주님만이 죄인된 나를 당신의 자녀의 백성으로 삼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건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눈먼 자가 2번 안수받고 난 다음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별개의 사건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눈을 띄워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냐면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두 번 예수님의 손에 안수받게 되었을 때 그의 눈이 띄어졌다. 이 말의 뜻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해 드리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가 살게 되었을 때, 그분의 손 아래 우리가 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눈이 더욱더 뜨여지게 된다는 사실. 시편 19편 8절의 말씀이 되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8절의 말씀 시작.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편 19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의 명령에 따라 살 때에 내 눈이 밝아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 걷지 않았을 때는 밧세바를 범하고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얼마든지 눈먼 세상의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빛을 보여주세요. 제가 그 말씀의 빛 아래 설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손 아래 제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안수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제 눈이 밝아져서 제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하의 다윗도 말씀 아래 살 때 그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의 깃대와 표대로 삼게 되었을 때에 그 역시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행위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심과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잖아요. 에베소 교회, 구원받은 성도인데 이미 눈이 열린 성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너희 지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과 하나님과 그 사이에 양다리에 걸치는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못 알아먹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세상에 돌아갔던 것이지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봤다면은 너희들 세상으로 택하는 그런 인생 안 살 거야. 그러니까 제발 너희 눈이 좀 띄어졌으면 좋겠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의인으로 돌아왔던 그 첫 번째 애기와 같은 순간에 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라나야 되지 않겠냐?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그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걸어간다면 더 확신 가운데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눈을 떠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다 장님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님처럼 살아가니까 눈먼 자처럼 살아가니까 그의 눈이 열리기를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밝히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14절과 15절 말씀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의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마치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고 헷갈려가지고 무엇이 진리인가 아둥바둥하는 그러한 삶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너희들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신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의 수준, 흐릿하게 알고 부정확한 그런 신앙생활하기를 원치를 않으십니다. 어른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우리가 동일하게 지고 똑같이 걸어가 그 영광의 찬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7장 23절과 2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헌신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확실하게 뚜렷하게 띄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제껏 주를 위해 살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아간다. 내가 성취한 이 자그마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순종함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앞에 있는 표대는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내가 받게 될 상급이 무엇인지, 내가 받게 될 칭찬이 무엇인지,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더욱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거, 내 사역의 열매가 조금 있는 거나 이런 걸로 만족해 하지 않아. 주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지점까지 나는 계속해서 나아갈 거야. 나아가는 순간순간 나는 더욱더 또렷하게 보게 될 거야. 그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우리의 눈이 죄로 말미암아 가려졌는데 이제 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만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딱 띄어졌습니다. 근데 띄어진 걸로는 아직 우리가 흐릿하게 봐요. 부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해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도 않고 있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이해됐지만 나가는 순간 싹 백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예전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 역사하도록 내 자신을 드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닫혔던, 어두워졌던 눈이 확실히 밝아져서 믿음의 선진들이 저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이 있었던 동일한 소망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